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31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무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운총운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저는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일생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또 오늘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유다 총독,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총독. 예. 이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여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이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멋지고 멋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복을 주시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요 선포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2번씩이나 은총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굉장한 은총 아래에 있으므로 존귀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성도는 멋지고 멋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어야 됩니다. 사랑받고 은총받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사랑받지 못하고 은총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굴이
네, 뭐 못 얻어먹은 것처럼 항상 그런 얼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미소로 친절한 그런 또 겸손한 얼굴로 말씨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은총을 받을지어다라는 말씀 안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스가랴 선지자가 비몽사몽간에 이 봤더니 순금 등잔대 두 개와 등잔대 곁에 있는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입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대제사장, 또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등잔대와 등잔과 같은 세상에 빛을 발휘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람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을 때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은혜 받은 것 오늘 내가 아닙니다. 오늘 다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거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오늘도 기쁜 일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미 역사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내가 실패했습니다, 말을 실수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건 어제입니다. 오늘 은혜롭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또 화해하시고 또 새로운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과거에 매여있다, 그거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총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는 보았지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또 한 번만 따라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총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스룹바벨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만만치 않다, 이것을 벌써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큰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왜 만만치가 않느냐,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 앞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산이 많아요. 첫째 무슨 산이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 유다의 팽창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또 이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역사, 이게 산입니다. 왜요? 부정적, 과거에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부정적 사고가 유다 민족 전체에 깔려버렸어요. 이것이 산입니다. 또 여러분 한두 가지 산이 더 있는데, 그 나머지는 백성들의 무관심과 경제적인 여러분 부담입니다. 이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스룹바벨 앞에서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은총이 네게 있으리라. 스룹바벨아, 네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이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문제들이 그냥 전부 다 여러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보기에는 큰 산이냐? 내가 그걸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지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나한테는 큰 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큰 산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 막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평지가 됩니다.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사람에게 모든 장애물은 사라지게 되고 그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골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골자를 붙잡으면은 이 말씀의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계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 설교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은총을 못 받은 것 같고 여기 은총의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설교를 뭐 해서 또 들어서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고 서서 설교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평지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 조지아주 알바니아 있는 셔우더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작한 믿음의 성부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영화를 제작한다, 뭐 그런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우리 교회에서 영화를 제작한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샤우더 교회에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실화가 이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얘기는 뭔가니까 이 테일러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미식 축구팀이 위기에 처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선 미식 축구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축구, 미식 축구 말고요, 그냥 축구는 뭐 굉장하죠. 특별히 뭐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의 그 응원의 그 열기는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모이지 않고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때 우리도 이게 밤에 막 북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북치고 다녔어요. 그럼 왜 북을 쳤습니까? 그랬더니 북치는 사람이 시원찮아서 권사님이 뺏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까지 온 동네 다 돌았는데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열기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미국에는 뭐냐? 미식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식축구 팀이다 그러면 이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테일러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팀이 경기만 하면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해체 위기, 감독 경질의 위기에 딱 봉착했는데 이 테일러 감독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팀이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의 새 학기가 바뀌면서 에이스, 팀에서 가장 잘하는 최고의 선수가 전학을 가버립니다. 큰 산이 여러분 또 가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교 당국에서나 학부형회에서도 해체까지도 해체하자, 이런 분위기가 막 불어오는데 이 감독의 가정에 또 아내가 불임이라고 판정이 나가지고 가정에서 사기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테일러 감독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이 산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 한번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이글스 팀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마치면 손잡고 기도하고 또 연습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연성입니다. 이상하게 이깁니다.
여러분 선수의 개개인의 자질로 볼 때는 여러분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는 이길 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깁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경기는 또 이깁니다. 연승입니다. 계속 이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결승전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결승전에서 여러분 초판에 당하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해서 우승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지나갈 일이다,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모금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성부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여러분 기록으로 남기려고 만든 영화인데 57개국에 상영이 되면서 제작비의 3,000배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일러 감독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큰 산들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산들이 평지가 되었으며 그 주위의 모든 일들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 소명,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큰 꿈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 없고 또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운 산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는 많은 부흥을 이뤘고 또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총이 우리 교회도 받고 있으므로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시작하게 하신 일을 다 마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총독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후예라는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을 노예로 부려먹던 바벨론의 후예로서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스룹바벨을 감동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를 학개 1장 14절에 보니까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성전을 재건한다고 공포하고 쫙 발표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상하게 협조를 합니다. 왜요? 그의 눈빛과 그의 여러분 이 결연한 의지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사건이 없을 때 강할 필요도 없고 또 강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풀리처럼
오히려 겸손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정과 교회에 개인적인 위기가 있을 때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뿐만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도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 스가랴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백성에게 보내신 줄을 그에게 알게 될 것이라고 했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은즉 이란 성전 재건 건축의 기초를 이제 시작했다는 말이고, 또 그리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면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왜? 중단됐기 때문에 끝까지 마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중단됐고 말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스룹바벨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 아닙니까? 여기 전부 다 유대인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성령으로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백성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의식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불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뭘 헌금을 합니까? 헌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옛날에 솔로몬의 이 성전 웅장한 거 그런 거나 자랑하고, 지금 있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지났다고 얘기하고, 이걸 또 우리 힘으로 못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 불신하며 불참하는 그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일을 추진하자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사를 성공시켜 버립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신 비전들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비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을 모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안요한 목사님 이 간증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요한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대들. 예, 맹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실명했느냐? 37살 때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간증문에 보면요, 나는 37살 때부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인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실명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일을 합니다. 그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여러분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뭐 장애인 복지, 또 여러분 그가 섬기는 교회의 이 확장 문제 이런 것들, 또 여러분 뭐 가지가지 이 사회 복지적인 일들을 추진하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무슨 여러분 후원자도 없고 뭐 재력도 없고 뭐 그만한 여러분 세력도 없는 안요한 목사님은 이 일을 포기하고 여러분 어디로 왔느냐? 부산으로 내려와서 해운대 백사장을 걸으면서 이제 이 일을 정리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결심을 하려고 와서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조그마한 아이들 서너 명이 앉아서 무슨 놀이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뚜꼬바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 아이들도 그 아무것도 모르는 뚜꾸비한테 헌집 주께 새집 달라고 하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뚜꾸비만큼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백사장에 그대로 꿇고 앉아 회개하고 여러분 그가 통곡을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신앙이 있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없었다.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 그만 찾으라.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그런 게 부산이 좋아요.
여러분 해운대 백사장에 한 번씩 가세요. 이 부산이 좋은 데입니다. 부산서 응답을 받아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올라갔는데 안유한 목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그를 감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서 추진하는데 하나님 돕는 역사가 간정이 막 일어납니다. 모든 일을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